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 야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정말 길어요. 그죠?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응답 속에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상황과 어려움에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깊이 새겨지는 한 주 되셨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여겨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종교적인 게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걸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어쩌면 본능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이제 무교라 하더라도 몸에 털 하나를 뺐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꼬였다라든가, 문지방에 잠시 앉아봤는데 그날 계약이 안 풀렸다든가, 꿈을 꿨는데 좀 찝찝해서 나가기 싫었는데 그날 나갔다가 문제가 있었다든가, 항상 안 좋았고 그날 안 좋은 일이 터질 거였는데, 인간은 계속 그렇게 내가 무능하거나 내가 못하거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어떤 미신적인 거에 참 많이 기댑니다. 의존하고요.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 라헬을 얘기했지만 인간은 원래 라헬 같은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아가 가지고 있던 믿음에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집중하길 바라요. 계속해서 무엇이 복음인가? 과연 뭐가 복음인가? 우리가 들어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로 사는 세대라는 타이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과 수예배와 금요 차례 때마다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흐름 속에 동참되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살려야 할 사람과 소통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음 가졌으면 다 괜찮아, 불신자보다 나아,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랑 소통이 되는 것부터가 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불신자랑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랑 사귀라 그래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랑 말이 통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앞에 얘기했던 사람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살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는 이게 낙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불신자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안 합니까? 나는 무견대요. 난 나를 믿어요. 나를 믿지 않습니까? 의지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을 믿어요. 가족을 믿고요. 친구를 믿고요.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답 없는 존재인 거 똑같은데. 근데 그럴 거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형제라 일컫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교회 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내 신자를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형제인데
우상 숭배를 하고, 형제인데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형제인데 음란행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시험 들 짓 하면서 괜찮아. 복이면 다 괜찮아. 살려야 한다면서 이런 사람들 편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내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교회 내에서 어디도 말 걸 사람이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복으면 괜찮으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는 사람들이 나랑 엮이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걸 고칠 생각을 하고 사역자도 가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죠.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소통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귄다라는 게 불신자랑 말이 안 통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되려 불신자랑 친구가 많은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막 가르치시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게 진짜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말이 안 통해야 되는 건 내가 복음 가졌다면서 괜찮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말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입으로 하는 말을 듣는 귀보다 더 열려야 되는 것은 삶이 말하는 말을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속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 사람인지 경계하고 선을 그어놔야 되는 사람인지 살려야 되는 사람인지 그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것들이 속아요.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더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더 기대시면 안 됩니다. 인간입니다. 종교 생활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론을 볼 때 라반의 집에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나가고자 하는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이 결심을 하고 라반과 대화한 이후에 8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을 합니다. 긴 세월을 더 일하죠. 라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람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거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두고 얘기하겠지만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가겠다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냐.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거든. 여기 남아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0장 30절에 또 안 내보려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그래도 라반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곳에 온 다음부터 잘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나가서 내 집을 세워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말이 좀 통하니까 그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가서 나갈 준비를 해라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와서 일한 거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그냥 이때쯤 왔을 때 내가 잘 됐을 뿐이야. 네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너 덕분에 그래도 복이 뭔지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상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라반은 복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 계약이 뭐였냐면 아롱진 것과 얼룩 있는 가축은 가져가게 됩니다. 야곱이 달라고 해요. 아롱진 것과 얼룩 있는 것은 나의 소유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아롱진 게 뭐냐면 얼룩진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근데 아롱지다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형입니다. 검은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닌 애매한 색들을 아롱지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색을 띠고 있는 양들, 되게 희박한 경우에 태어난 양들이나 염소를 가져가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주겠다 하죠. 왜냐면 많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도 많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되게 찌끔차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니까 빈손으로 가족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반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이죠. 사람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도 챙겨준다는 건. 그렇게 와서 몇 년을 와서 이악 물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누구 때문에 번성을 했습니까? 라반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항상 그리스도로 고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왜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모르면 아예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두고 이 민족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부도 주시고요. 경제도 주시는데 본인의 불행이 끊이진 않습니다. 종교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를 못 채워요. 내 안에 있는 불행한 것들과 내 상황들에 대한 불행이 연속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반대로 있거든요. 끌고는 가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이걸 뒷목 잡고 끌고는 가시는데 그 결과 본인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은 불행대로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유로 복을 받아요. 혹은 반대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불행하던가 나만 괜찮고 내 주위 사람들이 불행하던가 종교 생활은 항상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라반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야곱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우선 이제 종교 생활하는 라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자꾸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야 되는데 얼룩진 것들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좀 힘들어졌죠. 많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안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안 보내고도 안 보내고를 떠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서로 언짢은 겁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이게 이 힌트를 주신 게 창세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지인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13절 아닌가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지금 얼룩지고 아롱진 가축을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신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음 생활이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생각이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롱진 거 안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거 데리고 나가도 저 굶어 죽어요. 차라리 이거 말고 제가 그래도 적량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 어느 정도는 주십시오 하고 받았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제가 고향에 가면 에서한테 죽는데요. 저희 형 무서워요. 하고 안 간다고 여겼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정량을 라반에게서 받았다고 칩시다.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자꾸 새끼들은 얼룩지고 아롱진 게 태어나요. 그럼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점점. 아, 내가 저거 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걸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100번 옳습니다. 당장 보이는 경제와 당장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십시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말씀이 그와 반대라고 할지라도 말씀일 때는 말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복음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말씀 선택할 때도 있고요. 그 순간에 종교 선택할 때가 있어요. 야곱의 캐릭터가 특징이 많이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이때는 그래도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 틀어지게 되는 장면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택했는데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선택하기까지 또 험한 세월을 살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를 가졌고 그건 네 덕이다 이래놓고 가져가게 되니까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물들을 빼앗았다 이래요. 약속했던 거잖아요. 라반도 빼앗겼다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게 그래요. 내게 이득이 될 때와 이득되지 않을 때 자세가 바뀝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라반의 얼굴이 변하고 이것을 본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확실히 라반의 집에 거부가 된 거기도 하고 또 야곱을 어떻게 보았는지 야곱이 그 집에서 떠나고 3일 만에 압니다. 야곱이 떠난 줄 라반이 야곱 어디 갔어?를 3일 만에 그래요. 3일 동안 어딘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야곱이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겁니까? 소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면서 막 사랑 얘기를 했던 사이 같습니까? 없어진 지 3일 동안 몰라요. 아들이 11명이고요. 딸이 1명 있고 그리고 자기 딸 둘이나 시집을 갔고 여종이 둘이나 있었고 또 야곱네 소유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들이 모두 떠났는데 3일 동안 모릅니다. 라반에게 취급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7일 동안 이제 힘 좀 쓰고 싸움 좀 한다는 사람들 우르르 끌고 갑니다. 7일 동안을 잡으러 가다가 잡으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꿈에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말고 가서 보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라 가서 이 빠른 소리를 다시 합니다. 라반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났든 말든 나는 가서 가만 안 둘 겁니다 했겠죠. 그러고 나서 가서 이제 너는 어리석다. 내가 너 곱게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네가 나에게 손자들에게 입 맞출 기회도 안 주고 내 딸들이랑 인사할 기회도 안 주고 네가 어리석다 이럽니다. 근데 이게 입 바른 소리라는 걸 이제 슬슬 계속 몇 년을 당했습니까? 알죠, 야곱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31장 38절부터 42절에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용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채워놨다는 거죠. 라반의 소유일 거를. 그리고 라반은 그걸 몰랐다는 거고. 그만큼 자기가 선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못됐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종교 생활한다고 얼마나 사람 의지하고 고생했습니까? 라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고생했는데 라반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만만하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내도 그래요.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레아만 데려가겠습니다 했으면 7년이나 일 시켰겠어요, 라반이? 안 그래도 눈도 안 보이고 저거 어떻게 씨 보내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데려가 했겠죠. 와서 몇 년을 고생을 합니까? 오늘 써져 있는 이 구절대로면 종교 생활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라헬 바라보고 일한 7년, 아니 7년이 아니죠. 14년. 재물 가져간다고 일한 8년. 그동안 당한 게 10번이나 재물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약속했던 거랑 어긋나게 바뀌고요. 그리고 3일을 내가 집을 나간 지 3일 동안도 모르다가 3일 만에 찾아내고요. 그렇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오는데 군대까지 끌고 옵니다. 우리가 그런 야곱의 인생이 130세를 살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130세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일 정도로 험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험한 세월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최악이 아닌 게 라반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만약에 라반의 집에서 지혜로웠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말이 통했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복음에 대한 대화가 되어졌다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겠습니까? 또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겁니다.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냐? 그만큼 그 집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야곱을 보면서 되게 형편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야곱 이미지를 아주 떨어뜨려 놨는데 우리가 글로 읽어도 그렇게 읽히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설교를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같이 산 사람들은 야곱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하찮아 보였을까요? 얼마나 별거 없어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하죠. 복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선택해서 혹은 내가 어떤 여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혹시 존중하는 외삼촌 때문에 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거기 내 인생을 걸고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다가 트러블이 있고 내가 외삼촌과 트러블이 있어도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이 옳다는 걸 보여주셨어야죠. 야곱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겪은 이 일들입니다. 자신의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보면서 라반에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래도 라반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31장 53절에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둘 사이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 라반이 곱게 보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 심판자께서 라반에게 벌을 안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해오고 그 종교 생활 때문에 복음 깨달으라고 계속 문제를 주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야곱이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았더라면 됐을 텐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 많은 일들을 자신 인생이 험한 세월을 살고 너무 고생만 하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만약에 그 집안에서 레아와 라헬 사이를 보면서도 깨달았어야 되고요. 얼마나 깨달을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까? 아론진 것들을 태어나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날 때도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하고 난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나갑니다 하면서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쳤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그 진리에 여러분들이 타협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하나님 우선시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성격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내 성격 알면서는 안 먹힙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거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야곱은 겁도 많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잘 안 따르고 심지어 눈치도 없습니다. 레아와 라헬로 눈치를 그렇게 주셨는데도 또 양과 염소들을 두고도 했는데도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야곱만 봤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끝났습니다. 눈치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2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지금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무서워서 나의 주라고 자기 형한테 얘기합니다. 내 주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내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한테 살고자 해서 살려달라고 나의 주라고 하면서 나의 주께 보냅니다 하면서 양과 염소를 먼저 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되려 400명을 끌고 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당당히 가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여전히 겁이 많아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대요. 근데 이 말에 사자들의 말에 군대를 끌고 와서 나를 잡으러 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400명이 옵니다라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겁을 먹습니다. 아, 나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3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우리가 떼를 나눠서 살 사람은 살자 이럽니다. 머리 쓰고 있는 거죠. 아니 머리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눈치를 줬는데도 힌트를 줬는데도 두 때로 나눠서 살 사람은 살자 그러고 야곱의 포지션이 어디였냐면 맨 뒤입니다. 내 가족들보다 내가 마지막에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니까 라는 핑계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상황, 이 두 때로 나누자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갔다가 제가 지금 두 때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부가 돼서 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창세기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지금 구원 요청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부탁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 잘했어요. 언약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는 잘했는데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말만 잘하는 거 종교생활이라고. 언약은 잘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 참 잘했는데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나를 지키십시오 해놓고 나는 여전히 두려워서 뒤에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 형이 마음을 돌이켜 주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군대까지 보여줬고 이런 언약을 주셨으니까 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뒤에 서서 예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해요. 이 정도로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보여주시고도 내 맘대로 하고 언약을 붙잡고도 내 맘대로 해요. 그 다음 차례는 뭡니까? 맞아야죠.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펴지는 걸 이게 오늘 본문의 야곱이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복에 대한 얘기를 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세요. 창세기 28장 12절인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지지난주 언급했던 주요 메시지 앞부분입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일을 본 게 야곱입니다.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허벅다리를 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시려고요. 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같은 장에 두 번이나 말을 하고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서 언약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직접 나셔서 허벅다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 왜 좋지 않은 말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도전하지 않으면서 내 성격대로 무섭다고 숨는다든지 다혈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든지 그 모든 게 지금 야곱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믿을 만한 모든 것들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안 풀립니다. 에서가 마음을 안 돌려요. 난 에서가 너무 무서워요. 오죽하면 답답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평생 동안 그 다리를 절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에서랑 만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조금 변합니다. 라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앞에 섭니다. 항상 뒤에 숨었다가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 알아듣겠습니다. 이러고서 맨 앞에 갑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보통 그전 야곱 성격 같으면 자기가 고생한 얘기 또 할 겁니다. 불쌍하게 봐달라고. 내가 이래서 힘들었고 내가 이래서 너무 힘들었고 제 얼굴 삭은 거 보세요 이러면서 했을 텐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형한테 주라고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변한 거죠. 이제 좀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내어두게 했지만 이 일 있는 다음에 에서랑 별일 없습니다. 큰 문제 없어요. 에서도 그럴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던 거고요. 본인이 두려워서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본인 성격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나랑 별개입니다. 내 성격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까? 내 성격 맞춰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이 그렇게 땅에 떨어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종교 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성격 알면서 왜 이런 문제 주십니까? 라는 건방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셔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날마다 그래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을 주셨지? 내게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지? 나에게 이런 사건을 왜 주셨지? 를 항상 인도받으셔야 돼요. 당장 내가 빠르게 눈치를 못 챈다 하더라도 하루하루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방법은 인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고생 안 하려고로 알아들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내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이 자식을 때릴 때 기분이 좋습니까? 자식을 때린 다음에 스트레스 풀려, 나중에 또 때려야지, 빨리 건강해져라, 이따 한 번 더 때리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어디 그런 일진 마인드를.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몇 번이고 때리셨어요. 라반의 집에서, 또 이삭의 집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고생한 겁니까?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까지도 고생해도 말을 안 들어서 직접 만나셔서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기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스라엘 이름 뜻이 하나님과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긴 겁니까? 아니면 져주신 겁니까? 내가 너와 그만큼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져줄 정도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마음 못 알아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돈 주시고요, 명예 주시고요, 제가 끝까지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저한테 지셔서 주실 거 아닙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져주실 만큼, 예수님이 져주실 만큼 너로 하여금 너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맨 앞에 서서 간 거예요. 환도뼈 고장났죠. 도망도 못 가요. 그쵸? 맨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도망도 못 갑니다. 알아들은 거죠. 도망도 못 가는 상황 앞에서 에서를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삶에 말하는 것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와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만 있는 비밀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 험한 세월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도전하시겠습니까? 내 것 내려놓고, 내 성격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인도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인도받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세요. 어떠셨는지. 내가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을 때는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았을 때는 호구가 됐습니다. 그게 야곱의 오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인도받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